6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젊을 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돈, 명예, 성공, 남들의 인정. 사실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켠이 이렇게 허전할까요? 자녀들 다 키워놓으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걸까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경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인생 후반부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깨달은 분들은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 후 오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성경의 지혜와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시작하는 때가 있고 여름처럼 뜨겁게 달리는 때가 있습니다. 가을처럼 거두는 때가 있고 겨울처럼 정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이 인생 말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만약 다시 산다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더 적게 걱정하고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권력, 재물, 명예, 지식.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결국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대비 문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영국의 데모노 씨. S. 루이스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매주 교회에 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가지 못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아십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이웃과의 왕래도 뜸해집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것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 미처 풀지 못한 오해,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빠서 쑥스러워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끝내 하지 못한 말들.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고 입 맞추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족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독일의 순교자 보네퍼 목사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 이웃을 통해 만나신다.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그동안 미안했다.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외로울 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여인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감사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벼룩이 들끓는 막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막사에 들어오지 않았고 덕분에 여인들이 몰래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보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일상을 축제로 바꾼다. 현대의 목회자 팀 켈러도 말했습니다. 감사는 겸손의 열매이며 겸손은 복음 안에서 자란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예전만 못한 건강, 줄어드는 사람들, 사라지는 것들. 하지만 감사는 시선을 돌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세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 가족, 숨 쉬는 것.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가족과도 서먹해졌고 감사할 것도 없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자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보상하리니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낭비한 세월, 놓쳐버린 기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둘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남은 날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의 힘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아침 따뜻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